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면입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죠? 예, 그 교회학교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적어도 10차례 이상 아니면 수백 번까지 들을 만한 인물이 바로 이제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간과하기 참 쉽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굉장히 극적으로 회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키웁니다. 부모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힘들었던 일은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삶,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죠. 부모님의 특별히 이제 믿음이 있으면 자녀의 믿음만큼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자녀도 믿음대로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마 그 가운데 삭개오는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려고 노력했던 부모님 아래서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겠죠. 야,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참 좋겠다.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삭개오, 즉 작개오라고 이름 지을 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 아마 부모의 기대는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 정말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성경에서 등장할 때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혐오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 즉 세리 중에 세리였던 세리장이 되어서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랬을까? 우리가 이 사람을 분석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찾아보면 좋겠지만 굉장히 짧게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몇 개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름 첫 번째 삭개오,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 근데 지금은 그가 세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를 표현하는데 세리장이면서 다 세리장이라고 부자는 아닌데 부자라는 타이틀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 그래서 이걸 딱 요약해보면 하나
심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등감과 수치감이 많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라고 하면 육체가 건강한 사람도 건강한 거지만 또 중요한 건강함은 마음이 건강해야지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면이 건강해야지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죠.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데 열등감에 지독하게 찌들어 있는 사람, 혹은 굉장히 수치심이 많은 사람은 건강해 보여도 늘 움츠려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건강하다라고 하기가 참 어렵겠죠. 겉으로 강한 척은 하는데 내면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서 자기가 상처받을까봐 다른 사람 아나무인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키가 작다라는 표현이 고대 세계에서는 지금의 세계와 좀 다른 표현으로 씁니다. 키가 작다라는 말 단순히 이제 신체 묘사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느냐면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답다라고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 소개를 합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키가 굉장히 크고 용모가 준수한 인물, 그 사람을 보고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 외적으로. 키가 크다는 것은 굉장히 당당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지위, 지도력도 있는 사람, 거기다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이 평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처음에 흡족하게 생각하면서 왕으로 세우시죠.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는 이런 이야기가 싹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사울왕 때는 사람들이 추대할 때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한 반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때는 다윗은 그냥 아름다운 사람, 어리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집안에서도 가장 작고 볼품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키가 큰 사람과 반대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 이 사람은 수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 문학이나 혹은 그런 표현들을 보면 말 그대로 키가 작은 것을 넘어서 굉장히 이제 움츠러들어 있는 사람, 열등감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 사이에서 늘 가려져 있는 사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 존재감이 없던 사람을 표현할 때 키가 작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하죠. 열등감이 많다 보니 이 사람은 커야 되고 높아져야 됐습니다. 올라가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는 인생을 살았던 게 이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올라간다는 것,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세리가 됐습니다. 거기도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으로 더 올라가죠. 거기서 세리장 중에도 또한 부자라, 돈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점점 올라갔는데 성경은 이것을 성공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상 심리로 받아낸 거죠. 나는 작으니까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닌데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면 큰 일이 납니다. 남들이 혐오하는 세리라는 것도 기꺼이 택하고 세리장까지 올라간 사람.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대의 세리는 지금의 세무공무원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의 세무공무원은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거지만 당시 세리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히브리인들의 세금을 수탈해가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로마가 직접 세금을 거두지 않고 히브리인 중에 몇 명을 뽑아서 세금을 걷도록 했기 때문에 형제의 피를 빨아먹는 자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세리가 되려면 그냥 세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쁜 일도 오히려 나쁜 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자리를 차지하려면 청탁해야 됩니다. 청탁을 하고 그 자리 보전을 받아야죠. 그러면 상납금을 줘야 합니다. 여기다가 세리장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청탁을 했을까요? 더 많은 돈을 어떤 관리에게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세리들이 걷는 세금이 1을 걷어라 라고 하면 1을 걷지 않고 2나 3을 걷습니다. 그래서 청탁하는 데 돈을 써야 되고, 내가 돈을 취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관리자에게 돈을 주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 세금을 왕창 거둘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 사람들이 민족의 배신자, 그래서 창녀나 혹은 죄인의 대표로 취급을 하던 게 세리입니다. 근데 취급은 그렇게 하지만 직접 만나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리는, 특별히 이제 삭개오 세리장은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열등감이 사라질까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열등감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감출 수 없이 오히려 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열등감이 사라질 것 같은데요. 열등감은 낮은 자리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그것은 치유해야 될 마음이지, 회복해야 될 마음이지, 많이 가졌다고 높이 올라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가는 것도 가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높이 올라가죠. 대면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거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관찰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다봅니다. 그 열등감은 나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높이 올려서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나보다 낮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열등감은 더 도드라지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게 삭개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아니 저를 포함해서 열등감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높이 올라가면 괜찮아질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높이 올라간 열등감 많은 사람. 그러면 사람들을 자꾸 더 깔아뭉갭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면 괜찮은데 그게 극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면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밑에서 내려다보고 적당한 관계에서, 관계도 아니고 적당한 거리에서 만나는 정도로 믿음을 갖죠.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괜찮은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열등감은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남들을 더 깎아내리고 평가하려고 비하하죠.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열등감이지만 이걸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주는 먹잇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의 어원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분리하는 자,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그래서 삭개오는 높이 올라갔는데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늘 이 부족함이 있던 사람입니다. 갈망도 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오시는데 높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간 삭개오. 근데 예수님은 너 조금 더 높아지면 내가 만나줄게. 너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만나줄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내가 너 만나줄게 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먼저 그곳에 다가오셔서 쳐다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을 마주치고 단 한마디, 내려와라. 내려와라. 야, 너 거기 올라가 있지 않아도 돼. 또 내려와서 나 좀 만나자. 그게 예수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속히 내려와라.
여기 높이 올라가면 주님을 만나기가 더 어렵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 누가복음 앞에 계속 봐서 아시지만,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높이 올라간 사람은 더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내려놓아야죠. 내려와야지 만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소개했던 영화가 있는데요.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19년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로마 그 카톨릭의 교황, 두 교황 실제 인물들이지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었던 영화인데, 이제 선종한 베네딕트 16세와 또 얼마 전에 선종한 프란시스 교황과의 대화를 영화적 상상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배경은 베네딕트 교황이 처음으로 몇 명 안 되는 교황 중에 살아있는데 교황직을 내려놓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두 교황, 차기 교황이 될 프란시스코하고 베네딕트 교황이 만나서 한참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영화를 가득 채웁니다. 그게 상상력이겠지만 그때 교황이었던 베네딕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황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차기 교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추기경이 왔는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참 둘이 원래 신학적으로 정적이었거든요. 베네딕토 교황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황, 베네딕토라는 수도의 출신이라서 굉장히 신학자 중에서도 유명한 라칭거라는 보수 신학자입니다. 반대로 프란시스 교황은 카톨릭 내에서도 굉장히 유연하고 포용적인 프란시스코의 수도의 출신이었죠. 둘이 신학적으로는 정반대 사람이고 늘 부딪혔었는데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교황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 얘기 딱 하는 순간 프란시스코 나중에 교황이 됐던 그분이 알겠다고, 계속 나는 교황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다가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생각을 바꿉니다. 알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세 분 이제 장로로 임직하셨는데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한 명인데 개신교는 모든 교회마다 교황이 있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곤 합니다. 근데 높은 자리에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삭개오는 그걸 보여줍니다. 높이 올라가 있으니 또 내려와도 괜찮다. 내려와서 나 좀 만나자.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심에 선언을 했는데 삭개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왔는데 내려와도 예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시하지도 않고요. 내려와도 오히려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만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반대로 내려와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위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와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내려다보는 신앙은 없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음성이나 뜻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얼마나 높아져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길은 없습니다. 내려와야죠. 그러자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그때 만납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멀찌감치 그냥 구경꾼의 모습이었는데 내려오니까 주님께서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려와야지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그가 내려온 자리에 그의 집으로 들어가시죠. 근데 그때 삭개오가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먼저 회개하지도 않았고요.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려오니까 어떤 약속을 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거는 내가 만든 은혜지 그 진짜 은혜 아닙니다. 가짜 은혜입니다. 삭개오가 뭘 했습니까? 회개하지도 않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도 않았고 제가 이렇게 해야겠다 약속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고 그의 인생에 훅 들어가시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급히 내려와 주님이 이제 들어오시죠. 내려오니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집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죠.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주님을 맞이하자 여러분 비난의 화살이 삭개오로 향하지 않고 주님께로 향하죠. 주님께로 향할 때 주님이 그거 다 화살을 받아주죠. 야,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 예수님께로 막 향합니다. 주님은 항상 그런 삶을 택하셨어요. 주님은 당신의 자리를 딱 만드실 때 우리를 보호하는 분, 요새처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람들이 만든 존경의 자리, 권위의 자리 그런 데를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때론 보호해야 될 사람,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당신이 비난을 맞죠. 근데 주님은 한 번도 그것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바로 앞에 나오는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 있죠. 제가 어느 날 글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돌아온 탕자 그러는데 성경에는 탕자라는 표현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는 탕자라고 읽죠. 성경은 한 번도 탕자라고 쓰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라고 쓰지. 근데 우리는 먼저 선입관을 딱 가지고 탕자,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항상 둘째 아들이라고 씁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막 그럴 때 야, 죽은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자.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죠.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하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거기에 관심이 없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에 관심을 두시는 아버지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늘 그랬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할 때 예수님이 그 길을 막아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해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람을 품으시는 분,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려와도 괜찮더라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려와도 괜찮구나. 그래서 삭개오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19장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제 주님과 만나서 막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내려와도 괜찮은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 여러분 이때 처음으로 제가 보기엔 삭개오가 열등감을 벗어버린 것 같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볼 필요도 없고 인정받기 위해서 높이 쌓지 않아도 숨길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열등감은 높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은혜는 관계에서 참 자유해집니다. 그러면서 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막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19장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꾸질한 것도 없고 너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맞이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진짜 깨달으니까 삭개오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열등감 많았던 사람이 올라가야 되고 쌓아야 되고 내 것이라고 막 주장해야 되는 사람이 부정으로 쌓은 것을 나누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작아서 쌓아놨는데, 그리고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축제했던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만약에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거든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똑같은 삭개오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와 지금의 삭개오가 달라졌습니다. 의무는 아닌데 그가 회개하죠.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회개를 잘못 생각합니다. 제 잘못했습니다. 속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과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삭개오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은요, 이렇게 행동이 있습니다. 잘못된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부정 축제했다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이제 잃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게 속이야기입니다. 회개가 바로 이런 겁니다. 회심한 인생,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푸시면 그걸 깨닫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보내는 것. 길을 잘못 들었으면 그 길을 바로 잡는 것. 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이거까지 올라가려고, 세리장까지 올라가려고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축제를 했을까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절반, 내 재산 가난한 자들에게 반을 떼어서 나눠주겠습니다.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왜 이를 실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겼고 더 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바라보는 기독교인은 교회 가서 열심히 회개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힘을 내서 또 더 큰 죄를 짓고 또 더 큰 죄를 지어서 또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했으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성경에 말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합니다.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신앙이죠. 근데 여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냥 내려와라. 내려오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인정해 주신 것 감사해서 다시 갚고 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거 삭개오한테 한 말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 들으라고. 지금까지 세리장으로 살아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했는데 지금 네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걸 봐라.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사람이다 라고, 자손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죠.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이 돼 있을까요? 그냥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돼 있을까요?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은 초대교회에 나중에 남아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야, 거기에 어느 교회에 누구 있지? 옛날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삭개오가 교회 지도자가 안 되었었을까요? 삭개오가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삭개오는 부끄러움도 반이었겠지만 오히려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맞아, 내가 옛날엔 그랬지. 내가 옛날에 저런 사람이었지.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옛날에 세리장 삭개오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바뀐 우리의 교회 지도자인 삭개오. 우리가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지. 그거를 위해서 기록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날 때 삭개오는 더 이상 키 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막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생에서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됩니다. 성과나 비교로 막 어떤 기준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려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으니까, 그리고 또 내려와도 관계도 깨지지도 않고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비로소 열등감이 녹아지죠. 그래서 더 높아지지 않아도 이렇게 사는 인생도 있구나.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배운 것 같습니다. 올라가야 된다. 특히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90년대하고 2000년대 제일 많이 외쳤던 게 청년 사역에서는 고지론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잘 모르시겠지만 청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7개의 범주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범주에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뭔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도 배웠고 그렇게 청년들을 가르치다가 어느 날 이게 진짜 성경적인 거냐? 진짜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냐? 보니까 아니더군요. 그래서 참 잘못 가르쳤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들 가르칠 때 그 방향을 바꿨습니다. 고지론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 삭개오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없는데 낮아지라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서 다시 평가하는 것. 오늘 삭개오는 우리에게 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 삭개오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삭개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던 삭개오. 높이 올라가야지 인정받고 내 열등감을 치유하고 높이 올라가서 사람들을 내려다봐야지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겠다. 올라가기만 할 줄 알았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속히 내려와라. 그 음성 하나에 내려옵니다. 주님,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믿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인생에서 인정받고 사는, 인정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 삶의 변화를 온전히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소화해내며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그대로 내 길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오늘 구원이 나에게 임한 삶을,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